자, 오늘은 교회 권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권세에 대한 제목으로 주제로 내용이 좀 길어서 지난번 시간과 이번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번부터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지난번 22까지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내용을 보면서 교회 권세의 뒷부분, 교회론이죠. 말하자면 교회론 부분을 이 시간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3번. 교회는 구원의 필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최종 결론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필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최종 결론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이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는 구절을 교회가 자신의 지혜는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따른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지금 그냥 교회가 구원의 필수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부분의 교회의 부패가 그리고 교회가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지점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보십시다. 그들의 논쟁의 요점은 이러하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 받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도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으며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오직 참된 것을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이 없어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 받기 때문에. 자, 만약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그들의 요점을 매번 인정해 주어도 이것마저 그들의 관습을 앞지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총공의회에서 일치가 이루어져야만 교회 자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들도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받고 말씀이 없어도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오직 참된 것을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그 당대에 관해 참된 증거들을 남겨놓아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얘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밑에만 읽어볼게요. 신뢰를 열거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의 시대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에 있었던 신뢰들을 통하여 경고받는 바. 즉 그것은 진리는 언제나 목회자들이 품 안에서 양육되는 것은 아니며 교회의 완전은 그들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분명히 그들은 교회를 보존시키기 위해 임명받았기에 교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한 보호자와 파수꾼이어야 한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짊어지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마치 내가 전반적으로 지각 없고 무분별하게 목회자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교회를 비판하거나 목회자들의 권위를 실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칼뱅이의 비판은 나는 다만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목회자로 존중하는 일이 없도록 목회자 사이에서 구별이 지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의 온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온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또 그들의 모든 웅변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령코 옳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역하는 일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일에 한정되어서 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존중받는 것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직무에서 이탈한다면 그들이 선지자들이든 주교들이든 교사들이든 아니면 더 직위가 높은 사람이든 우리는 그들을 무식하고 나태하며 말 더듬이 들이며 모든 점에서 불성실하며 직무를 유기한 자들로 간주해야 한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직무를 이탈했다면 그들을 목회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선지자들도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작 그 대상자가 되는 목회자들, 주교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굉장히 싫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는 이 부분을 잘 이 정도를 걸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는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5모입니다. 결과적으로 주교 회의를 1000개 이상 들먹인다 해도 그들에게 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 회의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전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게 하여 믿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믿음이 깊고 성실한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경우 못지않게 신앙심이 없고 사악한 주교들이 그리스도에 대적하여 증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유회로 모이거나 회의로 모이면 믿음이 깊고 성실한 주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걸 결정하는 것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의 경우가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모이는 회의들까지도 이제 잠식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구분 안 하고 무조건 회의는 교회 모임은 다 존중받아야 하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기본된 전제는 지금 뭐예요? 계속 교회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유에 대한 얘기, 공유회가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에 대한 얘기를 쭉 계속 하거든요. 한 부분만 읽어보죠. 정말이지 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습이 때로는 얼간이 같이 등장하기도 했다. 레오 황제가 소집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이레네 황후가 얼마 후에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를 예로 들어보죠. 아주 중요한 공의회 두 가지인데 이 둘 중 전자는 성상들을 철거하고 파괴한다고 결정했고 후자는 다시 복구시킨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상들은 철거하고 파괴해야 된다고 결정했고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다시 복구시킨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동서방 교회에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일은 실로 거의 없었다. 이제 그들은 그 버릇대로 성령께서 자기들의 공의회에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고 가서 자랑하도록 해봐라. 그러니까 벌써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의회끼리 전혀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어떻게 오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미 벌써 여기서 오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억압해온 이런 관습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것은 순전히 기만이다. 여기서부터 봅시다. 사도들의 모든 교리가 의도하는 바는 새로운 규정들로서 양심을 괴롭히지 않거나 혹은 우리 인간이 고안한 것들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지 않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교회가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성을 얘기하잖아요. 사도로부터 우리가 이런 권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정작 사도들은 계명을 따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새로운 규정들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일을 했지 사도들이 따로 그것을 세우거나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규정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계명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번 훨씬 나은 수완도 없으면서 그들은 사도들을 본보기로 들어 주장하고 자기들의 횡포를 변호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명령과 관계없는 결정을 작성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했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은 자신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것부터 사실은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과연 계명의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계명을 세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이 결정에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방인을 자유롭게 하고 율법에 준수라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우리의 견해와 잘 부합된다. 그러나 곧 예외가 있다. 이것은 사도들이 제정한 새로운 규범이 아니고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계명이다. 그것은 이방인의 자유를 조금이나마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여 형제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형제들과 적응하는 법을 타일러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는 것이지 따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요점, 이방인들이 거리낌 없이 자유를 행사하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역시 특수사항을 규정한다. 사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이 되는 허락하는 한 어떤 일이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가를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그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첨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요, 그들은 주께서 아주 명확하게 금하신 걸림돌을 미리 방지하고 있을 뿐임이 분명한데도 그들이 새로운 규범을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은 중상자가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사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실족할 근거를 제기함으로써 실족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교회가 오류가 없다. 교회가 계명을 계속 만들어도 된다. 교회가 만든 계명은 오류가 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28번. 비록 우리가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언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말한 건 역시 몇 마디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황청의 모든 측근자와 더불어 교황이 의기양양해하는 근거인 영적 권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부당한 사특한 전제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해놓았다고 나는 믿는다. 정말이지 나는 영적 권세라는 용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순수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비참해진 백성들을 자기들이 돌이켜보겠다고 새로운 교리들을 공포하는 배짱을 포함시킨다. 이게 아주 그런 배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들이 새 규범들을 공식화해서 잔혹하게 고통받는 불행한 양심을 만드는 것, 요컨대 부주교들과 사제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행사한 교회 사안 사법권에 대해서는 말 않겠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한다면 이 모든 종류의 지배력은 쉽게 전복되고 무너지기 때문이다. 영적 권세라는 말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사법적 절차 및 도시와 지방의 행정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일과는 동떨어진 활동을 떠막는 것이 주교들의 임무인가? 이제 여기서 주교들의 임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교들이 계명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게다가 이제 재산이나 사유지에 대한 통제권에 대한 것도 주교들이 다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만든다는 거예요. 잡다한 것도 만들고, 사법 절차, 도시 지방 행정 개입, 자신들의 일과 동떨어진 활동을 떠막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주교들의 임무인가? 그들 자신의 직무에서도 그들이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는 상당량의 일과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수많은 하인들과 화려한 집들을 소유하고 마음껏 먹고 입는 군주들의 품위와 경쟁하는 것이 그럴듯한 일인가? 이제 비판하는 거죠. 주교들이 마치 정치인과 같고 왕과 같이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죠. 이게 주교들에게 주어진 임무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은 비범한 검약과 절제와 금욕과 겸양의 전형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마을과 성읍들을 강탈할 뿐 아니라 심지어 시민의 권위까지 횡령하는 것은 부정한 이득을 구하지 말며 탐욕을 부리지 말며 또 간소한 비용으로 만족하라고 한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한 계율이 일러주는 그들의 올바른 직분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뻔뻔스러워 교회의 위험은 이러한 장엄함에 의해 부적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으로 그들은 자신의 소명에서 많이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고 구실을 찾아내서 으스대기까지 할 만큼 대담하다. 이제 이만큼 자정 능력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의 사역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나 높음과
가장 현격한 차이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라건대 그들이 큰 소리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만큼 쉽게 경험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기를. 재정 출납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제쳐놓는 것이 사도들에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주교이면서 동시에 좋은 군주가 되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사도들 얘기를 얘기하면서 사도들도 사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사도들까지도 이런 임무에 전념하지 않고는 말씀 사역과 재정 출납 일을 한꺼번에 떠맡을 수 없다고 실토했다면 하물며 사도들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소인배들이 어떻게 100배도 넘는 사도들의 부지런함을 능가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을 시도하는 것조차 파렴치하고 뻔뻔스럽기 이를 데 없는 자신감이었다. 이제 그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적 지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이 항목의 원 주제인 영적 지배로 돌아가겠다. 이제 영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논적들은 자기들의 대의 명분을 변호하는 거기서 모든 이유의 토대가 자기들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최후의 비참한 핑계에 도움을 청한다. 즉, 이 사람들이 비록 정신적 분별력이 모자라고 심성과 의지가 완전히 악하다 하더라도 또 그들이 악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규범들을 산출하였음에 틀림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의 지배자들의 복종하라고 사람들에게 명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사람들에게 명하고 있으니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악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래 목회자들이 그 주교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럼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해야 된다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비록 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우리의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들은 이것에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그것이 사실인가? 그럼 이 말이 사실인가? 라고 이제 질문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모든 목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자주 훈계하시는 요점,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목자들의 강화에 주의하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질문. 그러니까 복종하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어떻게 절충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인 거죠. 이제 우리는 벌써 이 질문에서부터 이제 대답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앞부분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부분,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듣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자, 요한 역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 분별하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들의 무분별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칭호들로서 우리를 놀라게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주께서는 우리를 놀라게 할까봐 특별히 배려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의 이름으로 가장하였든지 다른 사람들의 오류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들이 대제사장들이건 고위 성직자들이나 교황들이건 맹인 안내자는 역시 자신들과 그 동료들을 벼랑 끝에 세우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일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 이 규범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이러한 복종에서 겸양의 빛을 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전혀 겸손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준수하는 바로 그 규범들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인간의 유전 혹은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인간들이 고안한 자의적 예배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경고하는 이유인 것이다. 제가 이제 앞부분을 안 읽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좀 안 돼서 앞부분을 조금 읽으면 이제 규범에 대한 부분은 그럼 규범은 따라야 되지 않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인간이 만든 규범과 인간이 만든 유전에 대한 것도 속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이 만든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권세, 그것에서 그 주장과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과거 수세기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행해져 왔고 또 오늘날 피조물의 권위가 창조주의 권위보다 더욱 높은 그런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종교는 어떤 이교도가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분별한 미신적 행위들로 더럽혀지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이 산출할 수 있었던 것이란 참으로 이 창시자들을 닮은 유격적이고 열빠진 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교도들이 그런 것보다도 훨씬 또 무분별하게 그런 미신적 행위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인간의 유전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 하나님 말씀하고는 무관한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저 냉랭하고 기계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면서도 그들은 마치 경건의 모든 힘이 자기들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계명을 정확히 지키라고 안달복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 대해서는 가벼운 수정만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의 계율은 한치라도 위반하기만 하면 감금이나 화형이나 무력 형사에 버금가는 형벌을 가한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내용 안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과 자기들의 유전 가운데서 이걸 지키라고 했었던 주교들은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잘 지켜라라고 하면서 넘어가면서 교회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어기기만 하면 심지어는 감금이나 화형까지도 하는 무력 행사를 하는 형벌을 하는 그렇게 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주교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했던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으면서 교회 권세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보십시오. 교회 질서를 구성하는 이제 그럼 규범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해요. 그러면 교회는 규범이 없어야 되고 교회는 규범 같은 걸 세우면 안 되는 건가?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많고 많은 무지한 대중들이 신자들의 양심은 인간적인 유전에 불경건하게 속박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헛되이 경배받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교회 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규범들도 역시 폐기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잘못된 불경건한 그리고 무분별하게 따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또 이제 또 극단적으로 또 가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모든 규범들은 다 폐지. 그건 따라서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규범들 폐기하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첫째로 우리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공공의 평화를 촉진시키고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직적 형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직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평화를 만들고 조화를 만들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공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적 형태가 필요하다. 이건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에서는 공적인 예의범절이나 바로 인간성 그 자체에 준하는 일종의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정될 때 최선을 유지하기 때문이며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회는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모일 때는 이런 질서가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계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공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공의 평화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상식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교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한 바울의 지시에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를 좀 더 읽겠습니다. 예, 이 부분 읽을게요. 이 의식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것들은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양심을 거리끼게 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경건 문제는 양심에 위임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이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이것이 오류가 없는 것처럼 하고 이걸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장로들의 이 교회의 유전처럼 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필요한 목적에 맞게만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법은 신자들의 모임에서는 모든 것들이 알맞은 질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만을 적절하다고 하는 것, 혹은 모종의 인간애적인 결속이라는 한계 내에서 인간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예의와는 항상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은 공적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일단 이해되기만 하면 인간의 고안물들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평가하는 자들이 빠지는 미신에서 구출받는 것이다. 또한 그 법은 단지 공공의 유익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 인식되기만 하면 인간의 유전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으로 믿게 하여 양심에 심한 공포를 던져주곤 했던 의무와 필연에 대한 거짓 견해는 타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구되는 상호 노력하여 우리 가운데서 사랑을 촉진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것들은 이제 첫 번째 유형의 신뢰들하고 두 번째 유형의 신뢰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하죠. 바울의 글들에 부인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나가야 한다는 것 등이 있는데, 그리고 일상생활의 습관 가운데서 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가 여자의 쇼울과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쓰지 않는 채로 나간 불법인가? 침묵에 관한 바울의 명령은 심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길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가?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어떤 여자가 황급하게 이웃을 도와야 됐기 때문에 수건을 쓸 겨를도 없이 머리를 드러낸 채 뛰어나갔다면 그녀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자가 침묵해야 하는 자리가 있는 만큼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알맞은 질서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공적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것만 이해하고 그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이지, 바울이 지금 한 얘기,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얘기도 그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항상 머리에 뭘 써야 되고 교회에서 여자들은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이것이 성경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이 부분. 이건 아주 중요하죠. 사실 지금 교회에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들이 다소 약한 교단들이나 어떤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여자들이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이상은 맡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예들을 들거든요. 성경에 있는 예를 드는데, 과연 이 지금 성경에 이 예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칼뱅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지금. 그렇죠? 두 번째 유형의 신뢰들은 공식 기도, 설교, 세례를 위하여 시간을 지정하는 것, 이런 것들도 공공의 유익을 목표로 하는 인식되는 가운데서 이제 갖는 것이지, 어떤 이거를 갖다가 구원에 꼭 필요한 것으로 믿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설교 중에 정숙함, 조용함, 장소를 정함, 함께 찬송 부르는 것, 성찬 받는 날 따로 구분하는 것, 권징, 그런 밖에 다른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어준 것이지, 어떤 이 공공의 유익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으로 믿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교회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회 권세에 대한 부분들. 우리들 각자, 이 인식이 있으면 첫째로 다음 사실이 확실해질 것이다. 즉 우리들 각자는 이 모든 일에서 자신의 자유를 확보할 것이지만, 우리가 말한 이 적당함이나 사랑의 고려가 요청한다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다소 제어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이러한 인식으로서 우리는 미신에 빠짐없이 이런 것들을 준수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를 지키게 하고자 지나치게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게 돼요. 미신에 빠지서 지키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인식은 우리가 여기서 자신들을 위한 항구적인 법을 확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의식들의 유익과 목적 전체를 교회의 건덕과 덕을 세우는 거죠. 관련 짓게 한다. 만약 교회가 이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어떤 해도 입히지 말고 뭔가 변경되는 것을 용납해야 할 뿐더러 전에는 우리들 가운데서 지켜지던 어떤 의식들이 폐기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어떤 것들은 폐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편 다른 시대에는 불경스럽지 않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던 의식들이라도 현 시대에 맞추기에 폐지함이 적합하다는 것을 이 시대가 입증해 준다. 왜냐하면 교회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견해와 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의식들에 달라붙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정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또 그것들 자체가 불경스럽거나 악하게 보이지 않았던 많은 의식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들을 이 놀라운 미신으로부터 완전히 정화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고집스럽게 이런 것들을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유해한 추구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른 시대가 되면은 폐지해야 되는 의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든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유해한 추구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판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정했듯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만약 의식들을 그 시대에 따라 고려한다면 의식들을 오용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가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자꾸 오류를 범하도록 새로운 재료를 공급하는 이런 외형들이 시야로부터 철거되지 않으면 그 죄는 쉽사리 교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에 의해 칭찬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놋뱀, 이거 아시죠?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백성들이 죽어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보라라고 했잖아요. 그 놋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특별하게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던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놋뱀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상물로. 이것은 이 원래 놋뱀을 만들게 했었던 목적하고 전혀 다른 거죠. 여기에 권위가 부여되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부쉈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받을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놋뱀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부추기지만 않았더라면 악한 물건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존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놋뱀이 우상 숭배를 부추기지 않았다면 보존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가장 선한 왕이 불신앙을 교정할 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설치했을 때와 똑같은 건전한 동기에서 그것을 부순 거예요. 만들 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기 위해서, 부술 때도 동일한 목적으로 부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악한 심사는 꼭 구역질나거나 메스꺼운 위처럼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에는 건강한 사람들에겐 하등 해댈 것도 없는 약간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해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에 맞춰서 조정하고 폐기하고 없애고 또다시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권세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류가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사도들은 계명을 따로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교들의 임무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지배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아니면 그 교회 안에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질서에 구성하는 규범들, 그걸 다 폐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어느 시간이 되면 폐지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교회가 부릴 수 있는 권세의 범위, 이 부분들을 오늘 내용에서 좀 다뤘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권세 부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